오늘 우리는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편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덜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덜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덜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덜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폐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의 모든 48성읍을 주고 그 덜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성읍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고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첫째 어디 있습니까? 이 도피성은 첫째 레위인의 성읍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인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하는 성읍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는 48성읍인데 이 중 6성읍은 도피성입니다. 레위인은 48성읍을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사방에 한 성읍, 즉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밖에 2000규빗으로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에 4개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12지파는 4개의 성읍을 통해서 나눠졌던 48성읍이 전체가 48개의 성읍인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빼서 도피성으로 빼고 48개 중에서 42개를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주라. 그래서 42성읍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기업이고 6성읍은 도피성으로 주어진, 즉 레위인의 성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의 덜 성벽 밖으로 2000규빗되는 네모 반듯한 정방형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소 관리를 맡은 제사장직으로 성별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는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과 같이 성별되고 구별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 즉 도피성에 갈 사람들,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데리고 인도에 갈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러면 하나님께 택한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같이 정말 레위인들의 제사장과 같은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을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도피성이다. 이 도피성은 레위인의 성읍 안에 있다. 다른 12지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성읍 안에 있는 6성읍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곳은 도피성은 어떤 곳인가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두 번째, 곧살자가 피신하는 곳입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곧살자니 그 곧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곧살자니 그 곧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곧살자니 그 곧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곧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을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곧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곧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곧살자가 죽이는 곳, 그래서 그 곧살자가 죽이는 곳이 피하는 곳이 도피성이다.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랍니다. 그래서 이 곧살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곧살자라는 말은 살인하다, 살해하다, 죽이다. 어떻게 죽이느냐? 산산적으로 죽이다. 즉 갈기갈기 찢어서 죽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죽였느냐? 오늘 성경에 나타나겠습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무슨 나무나 연장으로 죽입니다. 피해 보수자가 죽입니다. 원한으로 죽인 자 모두가 다 곧살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의 잡히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반드시 심판이 된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행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낸다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이 라카라는 말은 멍텅구리 바보다. 형제를 멍텅구리 바보라고 비하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래서 구약에는 살인을 얘기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형제에게 노하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또 전부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곧살자라는 말은 죽이는 살인자다. 그럼 오늘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형제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오늘 그를 향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여 지옥으로 불 속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전부 다 거짓 증거, 회방이기 때문에 살인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얘기한 자들 저희가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느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쪽에 다시 오시라고 소망하는 사람, 그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 곧살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를 미워하고 화나게 하고 미련한 놈이 욕을 하고 또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전부 이와 같이 도적질, 거짓한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대항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곧살자다. 즉 살인자다, 죄인이다는. 그래서 이런 모두가 다 살인자요, 곧살자요, 죄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곧살자요, 죄인이요. 형제를 욕하는 자도 분노하게 하는 자도
욕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또한 거짓 증거, 도적질하는 사람, 살인한 생각, 악한 생각 모두가 다 곧살자, 살인자는. 그 이들은 철저하게 산산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 죽이래. 그냥 우리는 미워하다, 미련하다, 욕하다, 분노하게 한다. 이런 것은 그냥 그런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마음의 중심에는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려고, 산산조각을 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런 살인자들의 마음의 모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형제를 노하게 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미련한 놈에게 놀리는 것도 살인과 함께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전부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음에 나오는 모든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 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핍박하고 복음 전도를, 참된 복음의 사역자들, 재림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죽이고 잡아 반대하는 자를 또 핍박하는 자를 또 살인자라고 곧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부 진리를 미워하고 그 진리를 배격하고 그 진리의 분노를 산 자는 모두가 다 곧살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곧살자 때려 죽이는 이것만 아니라 우리 오늘날 이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또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곧살자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곧살자를 만나거나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를 보수할 자가 무엇입니까? 피, 이 피는 바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이 피에 생명이 담겨있다. 즉 피가 죽으면 생명이 죽었다.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 다음에 그 피는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생명이 좌소,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피 속에 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피의 보수자, 이 보수자는 되사다, 도로찼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 즉 권리와 의무를 행하다. 이 말은 자기의 친족의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알, 이 가알이 바로 보수자인데 이 보수자는 고엘, 구속자입니다. 이 구속자는 피의 보수자로 불리는데 그 임무는 자신의 친척을 살해한 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오늘 이 보수자는 곧살자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자, 즉 곧살자에서 피해를 본 집안의 친척들에서는 이 보수자가 그 친척자를, 곧살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곧살자, 그래서 이 곧살자가 자기가 잘못했지만 저를 죽이는 그 사람의 오늘 보수자는 그를 되사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 가족, 즉 살인자의 가족은 원한과 분통과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달려듭니다. 이것이 반드시 살해한 자를 처벌한 것이 바로 피해 보수자의 임무입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6절에 그 사람에게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서 밀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도피성은 더 멀리 엮지고 전부 다 가까이 바로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오늘 이 도피성인 이유입니다. 왜? 살인을 당한 자, 곧살자에 의해서 살인을 죽음, 내 가족이 죽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이 사람이 곧살자가 도피성까지 도망가는 거리가 멀면은 도망가다가 붙잡히가 죽을까봐 빨리 가까이 있는 곳으로 오늘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가까운 친족의 생명에게는 생명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함으로 집을 사는데 매입하거나 노예를 속량할 수 있는 것처럼 친족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마땅히 당연히 살인자의 그 상응하는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인과 응보. 그래 생명은 이는 이로 갚아줘야 돼. 그래서 생명으로 지불되어지기 때문에 죽어야만 된다. 그래서 신족은 피의 보수자입니다. 이런 사형 제도는 피비린내 나는 수금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엘은 죄 없는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살해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알은 하나님께서 구속자로서 구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 아래서 빼내서 구속하셨다. 그것이 시편 77편 15절에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요셉을 자손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35절에 하나님은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임을 기록하십니다. 그 구속자는 우리를 값을 주고 되샀다는 말이죠.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값을 대주고 다시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의 보수자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피의 보수자는 생명을 보수하는 자, 정말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수자가 가알 되시는 자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여서 다시 되산다는 말. 다시 새로 값을 주고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면 건지는 역할, 즉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고 사랑의 최고의 아가페 사랑을 실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이 피의 보수자가 곧살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셨다. 이게 피의 보수자이신 우리 구속자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인자 곧살자를 피보수자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피보수자는 곧살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곧살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피값을 그 곧살자를 다시 되사서 내 것으로 의인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되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이 피의 보수자인 하나님이 하신 가알. 우리는 막연하게 죄 지은 자니까 죽여야 됩니다. 다 그만 따라가 주십니다. 모두가 삿대질합니다. 저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칩니다. 피의 구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여 가을 대신 죽어주셨소. 곧살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구속자의 모습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곧살자가 살인자가 죽어야 돼요. 근데 대신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값을 주고 그 피값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용서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도피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곧살자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을 돌아가지 말아야만 됩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32절에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전, 이 속전은 몸값입니다. 몸값 속전. 그래서 곧살자는 죽어야 되는데 그 속전, 몸값,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통해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전, 이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속전은 몸값 속전인데 이 말은 덮다, 가리다, 뚜껑을 해서 덮다, 송긴을 칠하다, 죄를 가리다, 감추다, 용서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품 안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곧살자가 되어 내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신 그분의 대신 피해 보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전, 구속의 속전을 내가 받고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품에 살아야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말입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노아의 때는 방주 안에서만 구원이 있었듯이 대환란 때도 도피성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의 우리의 모든 죄값, 몸값, 속전을 다 담당하시고 죄를 덮고 가리고 뚜껑을 닫아서 완전히 섭제하셨습니다. 속죄서 즉 시원자가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뚜껑에다 닫아서 덮어버리고 다 감춰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이분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분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영원히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함께 영원히 거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곳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본래의 곳 어디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곧살자가 되어졌던 자리. 본래의 곳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지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죽을 자가 되어서 도망갔는데 또다시 그 자리는 절대로 어떤 값을 지고 도달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어요. 이제는 내가 그 죄의 속죄, 내가 나가면 또 살인자가 되어서 잡혀 죽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곧살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죽을 형벌이 돌아와서 피해 보수자에 의하여 내가 대신 속죄를 받고 피해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대신 보수자가 죽어주셔서 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나가면은 또 곧살자가 돼요. 또 죄를 짓고 죽을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함께 하여야 됩니다. 이제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아름다운 참된 안식으로 도피성에서 평안한 안식을 통해서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받고 죄 사함 받고 참된 안식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룩한 도피성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도피성 가나안 땅 안에 주었습니다. 레위인 성읍에 주었습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구분해 준 곳입니다. 그곳이 죄인된 곧살자가 피할 장소입니다. 주님, 곧살자가 그곳에서 피하여 피해 보수자로부터 살림을 당했으니 이제는 그 보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거품에 떠나지 않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도피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일을 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